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만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복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면 값싼 은혜로 무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신앙으로 또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고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제자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마치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듯한 이런 행동과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하며 개혁적인 행보를 행한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폐하셨구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단의 생각과 극단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매우 율법적으로 법을 갖고 어떤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있다가, 때로 어떤 때는 매우 보혈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율법의 완성,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복음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몇 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실천적인 면을 매우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작 율법을 매우 실천적으로 순종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천적인 것을 강조한 것을 그들에게 갖다 대면 그들은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철저히 안식 규정을 따라 안식의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들도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본문입니까? 나는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자도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킨 것도 있지만 율법 전체로 보면은 안 지킨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율법적으로 보면 좀 더 낫지 않냐.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회 전도 봉사.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율법의 다른 것들을 적용해 본다면
나나 그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성은 논리나 사상의 완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율법의 완성은 어떤 시스템, 인식의 완성, 사상이나 철학책의 완성이 아닌 실천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다른 이름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큰 뿌리이고 원줄기와도 같습니다. 다른 모든 율법의 가지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원뿌리, 원기둥에서 올라온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614개조와 3개조와 혹은 토라와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 미드라시를 포함한 모든 율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 중에 법, 지혜 중에 지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 이 말도 논리도 사실은 율법의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인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 복음의 완성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동사고 오래 참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실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난무한 시대. 우리 안에도 그 율법이 많습니다. 법이 가득해요. 이 앞에 집에 이렇게 집이 팔려서 이렇게 집이 팔리다 보니까, 집이 팔리니까 그 옆에 이렇게 가설 건물로 해놓은 것들을 다 부수더라고요. 수시로 와가지고 어제도 막 부수고 했지만,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이렇게 판넬이나 뭐 이렇게 붙이도록 판넬도 여기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법 속에 살아가요. 법 속에. 법이 난무하는 시대. 그것이 뭐 교통법이 되었든지 건축법이 되었든지 무슨 형법이 되었든지 민법이 되었든지 우리는 법 속에서 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내 안에도 율법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리와 원칙과 바른 말들입니다.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안수집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강요하는 시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 우리는 그 책임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죄하다. 국가나 정치 혹은 회사나 조직, 가정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책임을 증가하고 강요하는 시대. 우리 안에 율법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뒤집힐 때 세월호의 선장, 저분이 이름이 이준석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무기징역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라고 해서 왜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뒤집혔을 때 잘못한 것이 있죠. 근데 자기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거 누가 한 거 구해줄 거다.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죽이려고 한 의도는 없었겠죠. 그리고는 자기는 먼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혼란을 먼저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빨리 뒤집혀가지고 빨리 침몰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의 제목이 뭐냐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위. 부작위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갖다 대면 우리도 부작위에 의한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원리와 원칙을 가져다 대면 우리도 다 무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나 돌파 기도회를 드리면서 참 많이 속이 뒤집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입니다. 직분자가 돼서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제자들하고 가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놔두고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전혀 방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피곤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정말 피곤하구나. 눈이 피곤하구나. 그걸 아셨고 인정해주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그것을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삶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의 예수님을 강조하셨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끝판왕이 되셨고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만 가르치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매우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할 거냐,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은 선생님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항상 이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율법의 완성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누리고 혹은 어떤 따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짜 신앙의 본질이 아니구나. 신앙과 인생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거룩한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길을 따라 살지만 사람의 삶들은 다 법이라는 길을 따라 삽니다. 근데 그 법이라는 길을 따라 살면서도 우리의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본질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잘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과 그분의 삶과 그 십자가와 부활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율법을 잘 해석하고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먹을 것을 제공하고 여관 주인에게 충분히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줄 테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율법을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율법 조문은 몰라도 그의 인생은 이미 어떻게 보면 완성된 율법 이상의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율법의 성취자가 누구입니까? 신학자, 제사장, 율법 교사입니까? 성경은 잘 몰라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과 십자가와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법 속에서 살아가요. 모든 법과 원칙과 바른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과 바른 말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사랑하라고 준 것이다. 근데 이것 자체를 아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완전함을 성령님께서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성취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지킨 것 같으면 이 법이 또 나에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율법의 본질로 인도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외식이 아닌 참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율법을 조명하셔서 율법의 본질로, 법의 원래 본질로 또 영원한 영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율법의 아들로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15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평생 율법의 아들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지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 율법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고 울타리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죽어버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사는 존재로, 그래서 그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외적인 어떤 외식적인 삶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자꾸 외식적인 그 삶에 의해서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선에서 벗어나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성령님은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 율법과 성령님의 조화에 대한 귀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고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보다 더 깊은 것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율법은 10을 요구하면 성령님은 100,000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겨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고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율법의 본질을 알게 하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며 겉모양이 아닌 참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관계의 문, 성품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강림은 단순한 은사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 분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교회들도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 갈급하니까 역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한두 번 전도는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옛자 꺼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죠.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거짓의 영, 세상의 영, 외식하는 영, 점점 외식을 하게 되죠. 겉모양 밖에만 자꾸 꾸미고 그 율법으로 자꾸 미장을 하고 안에는 썩어가는 거예요. 지치고 아프고 썩어가고. 성령이면 반대예요. 이거 다 걷어내버려라. 이 안에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면 다른 것들은 그 안에서 다 나오게 된다. 법도 그 안에서, 원래 그 법이라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인데 요 안에는 없으면서 밖에만 있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을 구하십시다. 거짓의 영, 세상의 영, 우울의 영, 외식의 영을 다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 한 손에는 성령님을 붙들고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십시다. 그럼 성령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생명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